마태복음 24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자랑을 한 거죠. 너무 아름답다고, 또 웅장함, 거룩함.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시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무너지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고 조용히 물어봤죠. 그러니까 물어본 내용이 뭐냐? 성전 무너짐. 자, 성전이 언제 무너지냐? 또 주님의 재림은 또 언제 되냐? 첫 번째, 성전 무너짐. 두 번째, 재림. 세상 끝. 징조를 물어봤어요. 성전의 무너짐과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징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예수님 재림하는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세상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전 무너지기 전에 징조가 있고 예수님 재림에 징조가 있고 세상 끝에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징조가 있다. 그러면 이 징조를 보면 안다 이러면서 첫 번째로의 징조가 바로 뭐냐면 너희가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어요. 네. 사람들이 미혹한다. 미혹을 받지 마라. 그러면 여기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쭉 이어서 설명하는 거죠. 자,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마라 하면은 세상 끝이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성전 무너지기 전에 사람들이 미혹하는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미혹을 하니까 미혹을 당한다 이거예요. 미혹을 당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큰 테두리를 알아야 되는데 테두리를 모르면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상 끝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이런 육적인 세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끝을 얘기한다. 교회의 끝을. 그래서 초림 때 같으면은 유대 교회의 끝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기독교가 끝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또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대인들에게 자꾸 끝을 종말을 구하면 그들이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럼 오늘날도 또 안 하겠죠? 똑같아요. 그 귀신이 어디로 가냐 이거요. 똑같은 거요. 응? 자, 그러면 왜 끝내냐? 교회가 세상이 되면 끝난다 이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세상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에녹은 동행하죠.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 찬송도 부르죠. 예.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하나님하고 사이가 벌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슨 나라가 돼요?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나라가 누구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끝에 사람이 미혹을 한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볼 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상 끝이 되고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고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은 모두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 그럼 사람이 되지 뭐가 되냐? 자, 하나님이 원래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할 때는 그걸 신으로 창조한 거예요. 영으로 창조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 전반적인 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첫사람 아담도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때의 첫사람 아담은 영이고 신이죠. 그렇죠? 근데 이 첫사람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하와는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흙이 됐다는 얘기는 비유하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면 두 가지예요. 흙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고 영이 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면은 보면 똑같죠? 표면은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고 신이 된 사람이 있어. 영이 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야 돼? 신으로. 신으로 끝나야 이 사람이 구원이야. 그런데 비유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믿는 자들에게 자기 영을 불어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으로 만들어주고 간 거야. 근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신이 떠났어.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되면 육체가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도 하나님이 떠남으로, 그럼 하나님은 신이고 영이잖아요. 육체가 됐다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이?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복음이야.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복된 그 말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건 바로 뭐냐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랬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그래서 의인은 무엇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살아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그러면 말세가 되면은 의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의인은 없나니 깨달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세가 되면 어떤 입장이냐? 이 말세가 되면
자, 마태복음 15장 8절 이하에 그건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8절) 자,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7절부터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그렇죠? 이사야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자, 8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뭐하다고요? 멀다. 그러면 이 말세의 특징이, 세상 끝의 특징이 바로 징조가 뭐냐면, 어떤 신앙생활, 어떤 믿음 생활들을 하면 입으로는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는 멀다 그래요? 마음으로는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가 보세요. 멀다. 9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냐. 네. 뭘로 가르쳐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그 소리가 교훈되는 건 틀림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는 거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끝이 되면 어떻게 되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계명으로 바꿔서 교훈 삼아 가르치니까 헛경배하는 사람만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이때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징조라.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읽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 그런 교훈으로 가르치니까 사람으로서 그 말이 듣기는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바로 미혹이다. 미혹. 그러면 저것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여 그러죠?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여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이라 그러는 말이에요. 성령. 성령으로 나야, 다시 말하면 신이 돼야 사람들의 수를 읽죠. 내가 신이 돼야,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야 저 말을 왜 저렇게 가르치는가 하고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지 못하면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마태복음 24장 4절이 쉬운 말 같지만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미리 말했어.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미리 말했죠. 그렇죠? 이게 예언이야. 미리 말해줬잖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말씀을 받아야만 미혹을 한다. 내가 신이 돼야, 신이라야 사람이 아무리 미혹하려고 해도 미혹이 안 되잖아. 근데 미혹을 당하는 건 내가 똑같이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야 미혹당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귀에 쏙쏙 들어와. 그러면서 공감하면서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의 말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의 말은 미혹당해 놓으면은 그 사람 귀에 거슬린다. 이해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이런 세상에서도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사춘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춘기 때는 이미 비유하면은 그 또래들한테 미혹을 당해서 부모가 하는 말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거슬려요. 거슬리죠? 자기를 이롭게 하지만 그 말이 들리 안 들려. 그래서 나중에 언제 늦으냐면 자기가 성장을 해서 자기도 고마는 애를 낳아서 키웠을 때 그 부모 한 말이 이제 들어오는 거야. 에? 그런 거와 같이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미혹당한 사람들에게는 귀에 거슬려. 왜?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바로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잡히려고 그래요?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자기가 추론해서 해석하면서 사람에 맞게끔 교훈으로 가르치니까 사람들은 듣기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보세요. 세상 끝이 나고 예수님이 오시고 성전이 무너지는데 성전을 왜 무너뜨리냐면 사람이 들어가면 무너뜨린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에 악신이 들어있으면 무너뜨려야 되죠. 그러면 사람이 성전이라 그랬죠. 성전 하나님의 영이 오기 전에 세상에 신들이 들어오면 그게 귀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어쫓으라 그랬죠. 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어쫓으라.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무너졌도다 귀신의 초소 바벨론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미혹당하면 이 어두운 신들이 그 사람의 정신의 세계를 꽉 잡는 거야. 그래서 끝난 거야.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걸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옷으로 비유한 거예요. 옷과 같이 갈아입는 거다. 미혹을 당하면 연대를 정해놔서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연대가 있어. 이제 너희는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대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연대가 없이 영원히 사는 거,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당한 사람들은 연대가 있어. 옷과 같이 이거는 갈아입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가미돼서 들어가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은 완전히 사람의 말로 변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어떤 입장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가리워지고 눈을 감고 마음으로 안 받아서 보고 듣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자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건 제가 늘 얘기했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편협됐다 그랬죠. 성령을 받는다는 건 거듭난다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불 받아라. 그래서 받아지는 거예요. 그건 다시 거듭나라는 얘기예요. 거듭남은 영이라 그랬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죠. 그러면 거듭남이나 성령 받는 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괜히 신비롭게 생각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성을 잃어가지고 발광하면 성령의 역사라 그래. 그게 미혹입니다.
이 발광을 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 미혹이에요. 이미 사람들한테 다 미혹당한 거야.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가리키는 건 그 사람은 사람이야.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사람을 뭐하고 있어요? 예,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리키면 그 사람은 육으로 나서 가리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육을 전하잖아. 그걸 사람의 계명이라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날마다 뭐하고 있어?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하는 것도 말을 저급하게 하면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고상하게 해가지고 이 많은 책을 읽어서 유식하게 말씀을 전하면은 그걸 또 감동됐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육으로 전하면 육으로 난 사람은 상당히 공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으로 난 사람에게 영으로 난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영으로 성령을 받고 다시 말하면 거듭나셔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거듭나지 않는 유대인들이 육으로 난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죠? 그렇죠? 못 알아. 공감. 예수님이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다른 소리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그러나? 그랬죠? 공감 능력이 없죠? 왜냐면 그들은 육으로 났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아요. 육으로 난 사람이 육으로 가르치면 서로 공감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가르치면 공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한번 보세요. 세상 끝이라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의 끝이라고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믿는 우리가 세상이 됐기 때문에 끝내는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요. 자기는 못 보고 저 세상 사람들을 가지고 탓하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세상. 그러면 우리가 표면적으로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교회 문화가 하늘의 문화가 세상으로 흘러갑니까? 세상이 교회로 들어갑니까? 세상 문화가 일로 들어가잖아. 왜 그러냐? 이런 얘기였죠. 안 온다고. 믿게 하려고. 청년들이 세상으로, 학생들이 세상으로 나가니까 세상에 있는 걸 교회에다 갖다 놓고 걔네들 뜻을 맞춰서 놀아도 어서 놀으라고. 그러다 보면 누굴 만난다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럴듯하지만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럴듯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완전히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비하면 이거는 보이는 하늘나라예요. 여기를 끝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이 되면 무슨 징조냐? 사람이 미혹하겠어. 그러면 이 단상에서도 성경을 갖고 많은 설교자가 증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같아도 아닌 게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예, 사람의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많다 이게. 그걸 분별해내려면 사람으로서는 안 돼. 왜? 내가 사람이고 거듭나지 않고 육으로 났기 때문에 저 말이 나한테 공감이 되고 저 말이 은혜가 되는데 내가 신이라야 저걸 왜 사람의 말로 증거하냐. 싱겁잖아요. 알아내잖아. 그러면 세상 끝이 되면 신이 많겠어요? 사람이 많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많죠.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는 구절들 안 계세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계시록 13장 18절 666 표 받은 것도
뭐냐면 지혜 있는 사람은 그들의 수를 세우라. 그들은 사람의 수라 그러죠. 사람이 생각하는 수라는 얘기예요. 생각의 수라는 얘기야. 어?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생각하는 것도 비유하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고단수네. 수법이 고단수야. 그러죠? 그러면서 이러죠. 사기를 치려면 제대로 쳐. 그런 낮은 수법을 가지고 어디 와서 이러죠? 낮은 수법.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높으면 생각 수가 높다는 거예요. 생각이 낮으면 낮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그따위 수법을 가지고 와서 이러잖아요. 그건 이미 내가 읽어냈죠? 높은 수는 못 읽죠? 그래서 못 읽으면 그러잖아. 보통 고단수가 아니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고단수래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다 읽어낸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거는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 그 수를 뭐 해봐라? 읽어봐라. 읽어낸다 이거요. 네 생각을 내가 읽어내고 네 마음을 내가 다 읽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이면 못 읽어내죠. 그렇죠? 사람은 못 읽어내잖아. 네. 이런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도 그냥 쭉쭉쭉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한 절 한 절에 뼈가 있는 말씀들이야. 뼈가.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휴, 가만 있어봐. 정리를 한번 다시 해봐야 돼. 그러면 내가 사람이냐 신이냐, 육이냐 영이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냐 못 받았냐. 성령으로 증거한다 하더라도 내가 육으로 난 사람은 그 말에 공감이 안 되죠?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을 못 받으니까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 너희가 그걸 못 담는 거는 헌부대이기 때문에, 헌부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육신의 것을 담아놨다는 얘기예요. 이거 쏟아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깊게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구동성으로 말세라는 얘기는 다 해.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을 상기시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다는데 사람이 몇 그럼 또 이러잖아요. 어리석. 사람이 증거하지 누가 증거해. 이러잖아. 그래서 이 단상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니 거듭난 사람이 많지 않으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증거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훈, 세상 살아나가는데 교훈으로 증거하니까는 맞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 성경의 지식은 세상을 잘 살아나가라는 지혜가 아니고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잘 살으라고 하는 그 사전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예.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살다가 누가 이민을 가면은 그 나라의 문화와 문명을 알아서 우리나라에서 살던 대로 그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실수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 벌금 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교육받고 가잖아. 이런 것처럼 세상 나라에서 살던 버릇을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면은 쫓겨나. 감옥 가. 지옥 간단 말이야. 지옥. 가지도 못하지만 설령 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성경은 하늘나라 가서는 이렇게 사세요 하는 그 내용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징조가 뭐냐? 세상 끝에는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유익하게 잘 사는 걸 자꾸 가르치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한다. 이렇게 하더니 하나님이 은총을 내린다. 이거는 세상에서 잘 살고 하는 건 그건 다 미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늘나라 가서 잘 살고 싶어 해요?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요? 세상에서 잘 살고 싶잖아. 하늘나라 가서 잘 사는 건 덤이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기 때문에 속이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면 여기 서서 하는 사람도 내가 속여야지 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앞잡이가 돼서,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자기도 이미 미혹을 받았어. 사단의 영에.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는 줄 알고 그때로 막 전한다 이거요. 한번 생각해. 이게 예수님 말씀이야. 5절 가서 한번 보세요. 24절 5절. 자, 많은 사람이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네.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 한다고 그래요? 미혹한다.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온다는 얘기죠?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을 한다 이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얼간이들도 있어요. 내가 예수라는, 그래서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대한민국 세계 민족 중에 한국에 예수가 많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 많다. 이렇게 문자에 매여서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예수라는 사람도 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 뜻이 아니에요. 또 내가 그리스도다 그 뜻이 아니야. 이 뜻은 말은 뭐냐? 그런데 문자에 매여서 내가 예수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름으로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걸 포괄적으로 얘기했더니 믿음이 믿음, 다시 말해서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이야. 예배는 드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왔다는 거, 예수 이름이 아니라 이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는 이런 거 합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세상 끝이 되면 예배에 대한 시비가 있어. 예배에 대한 시비. 그게 바로 뭐냐? 초림 때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요한복음 4장인가 예배에 대한 논쟁 시비가 있었다는 얘기야. 에?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들하고, 사마리아는 이 산, 그리심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거기서 예배 드리는 장소를 중요시 여겼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랬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진정이라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개혁성경의 진정, 진리야, 진리. 왜냐하면 진정하고 진리는 같은 것 같지만 진정이라는 건 알아듣기 쉽게 한다면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저 물 떠놓고도 지극정성 빌죠? 그런 게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뭐한다? 찾는. 그러면 초림 때도 거듭난 사람이 없고, 그렇죠? 영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질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질 않는다는 게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다녀도 성경이 궁금했는데 이단이 선수를 치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저 뜻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끌어가니까 기존 정통이라는 데서도 성경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이게 진리.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서 이 말이 진리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더라도 이단이 됐든 정통이 됐든 다 진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네. 이건 대놓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건 완전히 문자에 매인 사람들이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증거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한번 보세요. 많은 교회나 유튜브 상에서도 이게 진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람 많이 나오죠. 그걸 예수님의 말을 인용해 본다면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얘기야. 이걸 대놓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사람은 얼간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끝에는 많이 나온다 이거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거, 이 논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사도신경을 애우면 정통이고 안 하면 이단이다. 그러죠? 예를 들어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되면은 뭘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데는 정통, 이렇게 안 하는 데는 이단.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교인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랬어. 그런 거죠? 자기가 터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단에서는 거기를 이단이라고 정했어. 이러잖아요. 교단이 하나님인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백성이 똑똑해야 돼. 백성. 예. 백성이 똑똑해야 잘못된 사람이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말 미리 해놨잖아요. 내 이름으로 와서 그러면 문자에 보면 예수님 이 이름으로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300 몇십 명이 있느니 이러잖아요. 그건 얼간이들이고, 이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에 관해서 예배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이런 것이 선이다 하고 막 가리키는 거예요.